할렐루야.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3장 19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BC 586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지로부터 15년이 지났을 때 두랍 형제의 금신상을 만든 왕은 전승 기념일에 모든 수하를 모으고 절을 하게 하므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위기를 맞았지만 그들은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곧 죽음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아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목숨을 걸겠다고 당당히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왕의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물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분노한 왕은 말할 수 없이 잔인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뜨거운 풀물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불같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약점이었습니다. 오래전 그는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한 왕궁의 학자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니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아마 무서운 피바람이 계속됐을 것입니다. 세 친구의 처형은 즉시 진행이 됩니다. 20절에 보면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군대의 용사 즉 가장 힘센 장사들이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속에 던지게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세 사람이 저항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힘센 장사들은 세 친구들이 옴짝달싹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한 힘을 가졌을 것입니다. 세 사람의 힘으로는 힘센 병사들에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졌더라 기록을 합니다. 믿음의 세 친구들은 입던 옷 그대로 결박되어 풀물불 속에 던져집니다. 눈 깜짝할 순간에 왕의 불같은 진노의 눈길을 받으면서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질 때 과연 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무도 자신들의 영지에서 갑자기 호출을 받아 바벨론 왕궁 근처에까지 왔을 때 이미 이런 사태가 닥칠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예감은 했었을 것입니다. 왕이 세우고 있는 어마어마한 황금 신상의 소문은 이미 들었을 거고 자신들을 비롯한 전국의 고위 관리들이 낙성실에 불려갔으니 분명히 그것에 절할 것을 요구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럴 경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타협할 수 없기에 왕과 정면으로 부딪힐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순간의 결심만으로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대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어린 나이에 타국으로 끌려와서 30대까지 운명을 함께했던 이들은 결박이 되어 끌려가던 순간에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얼굴빛을 바꾸고 있고 우리를 버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세 친구가 당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세 친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가?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고 뜨거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 속에 던져진 군인들이 불길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불구덩이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한 신앙에서 죽음보다 강한 신앙으로 점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모든 희망을 포기한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엄청난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른 군인 출신이고요. 어지간한 일에는 눈도 깜짝 안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스라치게 놀라 왕으로서 채통도 있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불 속에 떨어지는 즉시 녹아버렸어야 할 세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도 간신히 살아있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 집을 거닐듯이 뜨거운 불 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들의 결박이 다 풀려져 있었습니다. 분명 온몸이 결박된 때 던져졌는데 25절에 결박되지 않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묶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 어떤 사슬이나 권세도 결코 우리를 결박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네 사람이 불 속에 있습니다. 세 사람이 불 속에서 멀쩡히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왕을 더 놀라게 한 것은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불 속에 네 명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말에 의하면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이 신의 아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을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니엘서 3장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주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의 풀무불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불길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니라. 할렐루야. 왕은 불 가까이에 조심조심 가더니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사람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높여 부른 것입니다. 그는 눈으로 직접 보고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세 사람이 불 밖으로 걸어 나왔는데 상한 것이 하나도 없이 멀쩡했습니다. 불에 그을린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왕과 모든 관료들이 모두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모두 놀랍고 두려워서 기가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세 친구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세 사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자리에서 이 사건의 위대함을 28절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의 놀라운 믿음을 느부갓네살이 칭찬을 합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우연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불같은 성격만큼이나 결단력도 빠른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깨끗이 항복하고 공식적인 조서를 발표해서 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차명에 처할 것이다 라고 29절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차명에 처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왕의 말을 듣던 부하들은 속으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나 어쨌든 느부갓네살의 양육학식의 법칙과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아온 세상 권력자로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끗이 인정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두 가지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풀물불 속에서 함께 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세 친구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특별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깝고 뜨겁게 임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높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신하들을 죽이려고 명했던 왕의 마음이 변해서 그들에게 큰 상급을 내립니다. 믿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던 세 친구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는 군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 숭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합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돈과 시간과 마음을 바치는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내 삶에 절대 우선순위를 두는 모든 것들, 그것은 우상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 뒤에 숨어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상신들의 특징은 물질적이고 음란하고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우상신들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또 똑같이 닮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엄히 금하셨습니다. 숭배하는 우상들이 조장하는 어두움의 영에 우리가 물들까봐 경계를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상에게 한 번만 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세상의 우상들과 적당히 손잡고 타협하라고 합니다. 이 그럴듯한 유혹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너무 연약하고 기복이 심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새롭게 회개하고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떡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참 놀랍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이 엄청난 기적, 또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시금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